안녕하세요. 헤븐스타 채플 박현웅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평안한 속에서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열매에 대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4가지 밭 중에 좋은 밭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밭이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좋은 밭이어야 합니다. 좋은 밭은 열매를 맺는 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씨앗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럼 밭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가르치죠. 씨가 뿌려지는데 어떤 씨는 길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흙이 너무 딱딱해서 씨앗이 심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해석해 주시면서 새들을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는 바로 사탄을 의미하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된 딱딱한 마음을 가진 자는 길가와 같은 자인데,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을 누가 와서 뺏어가요? 사단이 와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씨는요, 돌이 많은 곳에 뿌려지게 됐어요. 성경을 보니까 흙이 있기는 하나 얕았어요. 그래서 싹은 났지만 햇빛의 기운을 받고 힘을 내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왜요? 흙이 얕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열에 반사된 돌멩이의 그런 열에 의해서 타버린 거예요. 뿌리가 깊숙이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돌밭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들어요. 듣지만 기쁨으로 받아요. 하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넘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해 넘어진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을 걸어가다 보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 다양해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십자가의 길은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씨앗은요, 어디에 떨어졌냐면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래도 잘 자라납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기 때문이라 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밭의 유형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가시가 되었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말씀을 막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밭이 하나 있죠. 무슨 밭이죠? 바로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들은요, 열매를 맺는데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 있죠.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 이 단어가, 이 명사가 엄청난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를 걷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헬라어로 시니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시니온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헬라에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이아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B라는 한 사람의 뜻에 그 A라는 사람의 모든 뜻과 모든 삶을 맞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의 모든 뜻과 나의 모든 생각을,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며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시니온입니다. 다시 말해 깨닫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자기를 죽이고 그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도로 들어가실 수 있나요? 가족과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죽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길 우리 소망해 봅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닫는 자가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슬기롭게 준비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한 주간 보내시고 또 승리하시는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인해 우리에게 허락되는 환난과 핍박이 두려우신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우린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